있다고 그래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찾을 확률. 자, 신앙인하고 신 존재에 대해서 논쟁할 때는요 0.1%의 확률이래요.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죠. 직장에서 지각해서 상사에게 혼날 생각을 하면서 뛰어갈 때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20%로 늘어난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40%, 경찰에게 쫓기고 있을 때는 60%, 시험 공부 안 했을 때는 80%. 여러분 100%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100%인 확률 1위. 자기 팀이 월드컵에서 페널티킥을 차려고 할 때 모든 무신론자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보셨죠? 죄송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다 불러주셔서 여기 온 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 불러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백성을 탈출시키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어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지 않았는가? 어느 때까지 그랬어요. 영어로 how long?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이 그 앞에서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안 믿고 사는가는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증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상은 이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인생을 원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상대방을 얼마나 모욕하는 일인지.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에게 그동안 핸드폰을 한 번도 못 사줬어요. 스마트폰.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이번 달 아빠가 월급 받으면 핸드폰 꼭 사줄게. 스마트폰 꼭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아들이 퍽이나 사주겠다. 퍽이나.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1년에 2년에 한 번씩 핸드폰 바꾼다는데 평생 핸드폰 한 번 못 가져본 가엾은 내 인생. 퍽이나 사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모독을 당하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원망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늘 원망했어요.
자,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제가 읽겠다고 하는 건요, 이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별로 안 좋은 거라 제가 읽는 거예요. 좋은 거는 같이 읽을게요. 착해요, 안 착해요? 네. 네, 야곱의 엄마가 그랬잖아요. 야곱아, 너 아빠한테 축복받으러 들어갔는데 너가 아빠가 너 저주할까봐 걸릴까봐 걱정하지 마. 너에게 나쁜 일은 다 내가 감당하고 너는 좋은 것만 하고 살아. 그랬어. 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자, 이게 별로 안 좋은 내용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늘 입에 원망을 달고 사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했어요. 메뚜기 정체성. 다른 사람도 우리 이렇게 보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메뚜기라고 지칭하면서 하찮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똑똑히 들으시라요.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멸시하겠느냐. 자기가 막 원망하는 걸 자기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메뚜기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 메뚜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메뚜기 인생이라고 할 때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낮춘 것이 첫 번째 부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선택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선택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조금 놀라는 척 해주셔야 돼요. 놀랍게도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선택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건 좋은 거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여 선지자였던 모세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자, 백성들이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처음으로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이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건 지금 홍해 앞에서도 담대히 모세가 외치고 있는 말인데, 그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느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모세의 믿음은 선택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순간에는 모세가 믿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볼까요? 어느 순간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선택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22절부터 4절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들어보세요.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또 이제 원망하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원망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지 몰라요. 징글징글해요. 아주 징글징글. 근데 또 물이 없다고 슬슬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원망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또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또 원망이 시작됐어요.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모세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하다. 일만 생기면 왜 이렇게 원망하느냐.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민수기 10장 7절부터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괜찮다.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있잖아요. 열이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민수기 20장 11절부터 10절부터 12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 이제 물 주면 되는 거지. 이 반역한 것들아.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3번 세게 2번을 친 거예요.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짜증스럽고 지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잡것들 이런 마음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짜증스럽고 지치면 인간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랬어요. 또 한 장면만 볼게요. 모세의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3절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내피는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의 키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론인즉슨 10명의 정탐꾼들은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향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이런 절대 기로에 논쟁이 붙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죠.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적인 믿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9절에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건 우리가 다 믿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못 믿겠어. 자, 선택적 믿음. 마태복음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야,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택적 믿음.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납득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건 믿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건 믿지 않아요. 미국의 남부에 사는 백인들 있잖아요. 미국 남부에 사는 백인들, 옛날에 남부에 사는 백인들은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매주일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금 바이블 벨트라고 하잖아요. 남쪽 지역.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앙을 멈춰버렸어요. 그들은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흑인들이 그들의 농사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목화 재배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모두에게 다 똑같은 것이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 안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선택적 믿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안 받아들였냐면, 구약 성경에 흑인들은 함의 후손인데 함은 어떻게 저주를 받았냐면, 너는 형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아버지가 저주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는 사람의 높낮이가 없는 거다, 평등하다, 차별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끌어내서 노예제도를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선택적 믿음. 여러분, 어떤 분은요 11조 앞에서 선택적 믿음을 가집니다. 나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다 믿는다. 그렇지만 11조는 그건 믿음의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천국과 지옥 앞에서 신앙을 멈추는 분들도 있어요. 잘 먹고 좋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그런 것은 믿음의 세상은 아니다.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선택적 믿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직장 생활만 가면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멈추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모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디서 믿음이 멈추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세 번째,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 민수기 14장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항상 믿음을 포기하게 되느냐 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예요. 고난의 시간에. 두 번째는 내 삶의 손해가 예측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아까 목화 농장 같은 미국의 백인들 같이 말이죠,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물질적으로나 어떤 불이익이, 손해가 발생한다고 예측될 때 나는 가만히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기를 멈추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에요. 시간. 처음에는 조금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항상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선택적 믿음이에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적 믿음을 가질 때가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텔레비전이 전원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뭐 월드컵 축구 보는데 전원이 들어왔다가 한 5분 정도 안 들어와. 와. 그래도 좀 들어와. 또 안 들어와. 근데 2대 0이 됐어. 그럼 텔레비전을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막 바쁘게 출근하려고 하는데 헤어 드라이를 쓰는데 또 멈춰. 네. 하나님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선택적 믿음, 자꾸 믿음이 끊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모세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믿음이 끊기는 그 순간에 항상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임을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선 이 자리에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말이에요. 속상하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임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약속을 주셨잖아요. 온전히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그 자선을까지 통해서도 이루어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 여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고 있지 않지만 문득 세상을 바라보고 속상한 일을 바라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바라보고 또 우리 인생에 손해가 발생할 때는 믿음에 대해서 조용히 침묵하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멈출 때 우리 삶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섭니다.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 내가 선 여기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